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아들들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나란히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 서로 막 치대고 장난쳐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공부하게 하려고 좀 책상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뒷배경도 같이 바뀌었네요. 오늘 맥세인 성경은 13일 읽을 차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고 자고 났더니 여전히 호흡이 유지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또한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작년에 새벽 예배에서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도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멜기세덱 왕도 소돔 왕과 그 당시 멸망당했던 소돔 땅의 왕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소돔 왕과 같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정말 이 멜기세덱이 과연 예수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확실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론 궁금한 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의 묘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무소부재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을 그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을 그때일 텐데 그죠?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만약에 멜기세덱이 또한 예수님이라면 이때는 마리아를 통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천사들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오셨을 때 마치 사람처럼 오셨죠. 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오셔서 눈에 보일 수도 있나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 아브라함은 생각해보니까, 물론 아담도, 왜 이렇게 올라가냐, 거슬러 올라가냐. 물론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함께 걸어 다녔던, 산책했던 것이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봐도 괜찮았었나? 그랬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식사도 하시고 우유도 드셨는데, 그 천사들도, 만약에 멜기세덱이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아니고, 천사들이 그렇게 오신 그 아브라함에게 왔던 것처럼, 또한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려 천사들이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눌 때처럼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멜기세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 표현이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평강의 왕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나오지도 않고, 언제 살아서 언제까지 살았는지 나오지도, 그 족보도 그런 연대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멜기세덱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겠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진짜 이 히브리서만 보면 딱 예수님인데요. 그쵸? 하지만 물론 선을 그을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때는 오직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려고 딱 한 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마치 천사들이 이 땅에 방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것처럼 오셨을 수도, 그때 계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멜기세덱이 그냥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표현이 말이 안 되거든요. 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 누구냐 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설명하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 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새 것과 옛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지만 제가 바라는 목표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가져서 아니면 제 방송을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던지 저는 정말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과 연관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근데 오늘 제 눈에 보인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의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저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서도 말씀을 보다가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께 물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을 주실 때도 있고, 물론 안 하실 때도 있고 잠잠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주님께 물어보면 대답하실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힌트를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정말 우리의 견고한 진까지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저는 와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과 안 좋은 밭의 차이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마음이 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마음밭이 좋아, 정말 착해, 참 부드러워,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지 않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오죠. 자, 그러므로 아닙니다.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되 이제 뿌리가 없어서 금방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곧 넘어지는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것. 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오죠. 나쁜 땅은 길가 같은 땅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길가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듣지도 못하는 사람의 수준을 말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씨가 떨어져서 심겨지긴 하는데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마치 남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마치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듣는 것보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어도 정말 그것을 꽉 붙잡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전해 들었죠. 하지만 전해 듣다 보니까 좀 흔들립니다. 전해 듣다 보니까 손도 대지 말라 그랬다고 하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전해 들으면 이렇게 뭐랄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죠. 그런데 아담은 금방 그걸 또 아내가 주니까 그것을 까먹고 먹어버립니다. 핵심의 요지는 좋은 마음은, 좋은 밭은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좋은 밭은 열심히 경작하면 되겠죠. 열심히 경작해내면 막 돌 다 걷어내고 막 소 끌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좋은 밭은, 영적인 이 우리의 마음 밭은 우리가 막 돌을 캐낼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한다고, 땀 흘려 노력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좋은 밭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좋은 밭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쓸데없는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주실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야. 주님께서 하나 걷어내시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또 하나 꺼내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였구나. 또 잘못된 것이 또 하나 꺼내지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밭을 경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원래 땅을 경작하는 자거든요. 땅을 경작하는 자인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자인데 그 경작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깨닫는 땅, 말씀을 깨닫는 마음. 제가 이게 왜 전적인 은혜라고 하냐면, 이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질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도 모든 것을 다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다만 원어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원어에 대한 의미는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원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원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더 세밀하게 와닿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깨달으려고 AI에게 물어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어서 그분께 정답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의 총독에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라는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밑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제가 지금 영상을 편집해서 그렇지만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제게 무슨 말씀을 주려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있고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나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중수가 되었는데 각 사람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도 정말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각 사람이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성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벽을 중수하고 보수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에 보면 왜 아무도 내 앞에 이렇게 나와서 중보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성벽을 보수하지 않느냐? 이 무너진 부분을 왜 보수하지 않느냐? 왜 아무도 내게 와서 그것을 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 선지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보수하는 자가 돼서 성벽을 보수하는 자, 중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읽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전도하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지 먼저 궁금하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 겸손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또한 금식하는 게 마치 또한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의 손을 강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꺾는 것 그것도 생각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식하며 구하고 찾았겠죠. 자기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존경하는 것,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중요한 일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그래서 보내서 선교하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 교사들 곧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세 사람이 남았네요. 이 세 사람은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세 사람이 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중보기도로 원격 지원을 하는 거죠. 멀리서 장거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게 제 마음에 회개가 되었냐면 저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목회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선교에 굉장히 특화된 분들이 많아요. 목회도 목회지만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도 동기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선교 편지, 기도 편지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동문 방에다 띄우고 하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기도 편지나 선교 편지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 보내달라 이거구나, 헌금해달라는 거구나.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항상 제가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기도 편지라고 써있긴 하지만 헌금 편지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기도 편지 받고 선교 편지를 받아서 단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돈 보내달라는 거구나. 나는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데 하고 이렇게 보내지 않았던 것도 또한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정말 보낼 돈이 없다면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을 마치 기도 편지가 아니라 헌금을 보내달라는,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로 받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였군요. 제가 비록 물론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헌금을 못하더라도 기도 편지를 받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군요. 주님,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이고 기도로 동역하고 돕는다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제가 불손하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런 큰 돌을 또한 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밭에 이렇게 경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또한 선교 편지를 받으면, 기도 편지를 받으면 기도 편지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중에 저도 선교를 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내실 텐데 그때 기도 편지에 정말 기도 편지에 기도 요청만 적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맨 밑에 후원 계좌 빼버리고 만약에 제가 에스라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우리 주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마 그 다리오 왕에게 말하지 못했던 에스라처럼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원 계좌를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후원 계좌를 쓰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무엇에 본인이 중점을 맞추느냐, 또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주님, 저는 후원 계좌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막상 그걸 뺄라 그러니까 마음이 쫄리고 긴장되네요. 지금 아직 선교 나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 참 연약하군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읽을 시간을 주시고 이런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실 테니 안녕히 계세요.